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배워갈 때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또는 자연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육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철학을 했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플라톤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영혼의 세계고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물질적 세계에도 많은 갈등과 전쟁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보이는 세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흔들면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면 이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서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정말 병에 걸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물질 세계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본질적인 세계가, 더 실체가 영적인 세계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두신 것들이 있다. 본질과 그림자, 본체와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본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통해서도 이 본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컵 하나를 이렇게 보면 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컵은 3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빛을 비추면 한 면으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위에서 비춰보면 동그란 데다가 뭐가 붙어있는 그런 그림자가 되고 옆에서 비춰보면 그림자가 다른 그림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컵의 그림자가 달라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의 방향에, 실체는 동일한 것이지만 하나지만 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물체가 2차원에 투영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러니까 부피가 아닙니다. 그냥 평면에 그려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림자를 보면서 이 실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정말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의 세계에 속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영적인 세계의 특성들, 신성들을 보이는 세계에 다 투영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세계를 잘 관찰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준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우리는 전쟁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전쟁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질 세계에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영적인 세계에도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전쟁에서는 전쟁의 주체와 객체가 있고 그리고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정말 이 이라크이 전쟁하면 이라크전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은 꼭 미국 군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병사를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쟁의 객체라고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라크이면 이게 대적이라는 겁니다. 에니미라는 겁니다. 이라크에서 볼 때는 미국이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체와 객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전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디서 싸우느냐라는 전쟁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전쟁에 사용되는 전략은 어떤 전략들인가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쟁의 주체에 대해서 보면 이 전쟁의 이름이 그렇게 붙어집니다. 청일전쟁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습니다. 비록 한반도 땅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싸웠지만 그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부부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북쪽과 남쪽이 싸우면 남북 전쟁이 되는 겁니다. 테러 단체와 싸우면 대테러전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이름이 전쟁의 주체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주체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아침에도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의 애니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귀를 향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을 향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적이 누구냐? 지금 남편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보이면 내가 아직 물질 세계에서 지금 싸움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정말 망가뜨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대적 마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주체가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면요.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내가 싸울 거다.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싸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객체는 여호수아의 군대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냐 아니냐는 겁니다. 내 노력에 달려 있는가? 그리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결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로 싸우면 칼싸움이고요. 핵무기를 동원하면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싸우면 말싸움입니다. 총으로 싸우면 총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이 세균을 갖고 싸우면 세균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총을 들고 지금 싸우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세균에 의해서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 마귀의 세력이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이 그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그 세균을 퍼뜨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세균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영적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디바인 파워라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전쟁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으라. 거기에 더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라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어떻습니까? 총알을 갖고 가도요 하나라도 더 갖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거운 야전사 꼭 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참호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니고 훈련하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들고 가는 짐을 가볍게 만들려고 합니다. 용산 훈련소에서 훈련하면서 뒷산에 올라갈 때는 야전삽 잊어먹은 것처럼 안 갖고 가면 그 훈련 갔다 오는 기간이 내내 편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한다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영적 무기에 대해서 어떤 리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전쟁이 없는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복하든지 둘 중에 전쟁이 하나 끝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심도 없고 이미 영적인 항복을 해서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영적 무기에 대한 리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 영적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에서 싸우면 해전이고 공중에서 싸우면 공중전이고 산에서 싸우면 산악전이라는 겁니다. 진주에서 싸우면 진주성 전투가 되는 겁니다. 전투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동원되어야 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그러면 죽고 살아나는 대단한 일이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베드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네가 하느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생각이 움직이는 터전이 바로 전쟁터라는 겁니다. 거기가 영적 싸움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롯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가롯 유다에게 줄 때에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걸 받아 먹자 이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제 온전히 주장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의 터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 사건은 어떻습니까?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되 어디다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라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8장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방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매개 변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전쟁의 이름이 붙어지는 걸 압니다.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있다가 정말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우는 군인들을 독립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여러 한국을 침입하고 저 동남아까지 가는 것을 이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민지,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땅을 넓혀가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수탈과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을 해방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기독교와 이 이슬람 사이에 이 십자군과 같은 전쟁은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전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느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달려올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내가 악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정말 악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없어지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그 악과의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악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고 정말 내가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악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거룩을 향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어둠에 대해서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빛이 없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세계라는 겁니다. 깡패들과 이런 이 세계를 어둠의 세계라고 우리는 종종 칭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빛의 세계는 거룩한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에 관련된 전쟁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전쟁의 어떤 전략들이 미쳐져 가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어떤 전략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정말 그러니까 어디에 순종하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면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돈을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지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선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 상황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미혹과 거짓이 있고 여러 가지 술수들이 있는 이 마귀의 괴계, 아주 거짓된 계획이 역사하는 전쟁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 자주 잊고 지내는 이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에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이신 하느님과 동행하며 그 하느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